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고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들으려고 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훌륭한 종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귀한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낯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질병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동의 자유가, 모임의 자유가 제한을 당했고 종교는 종교 실행의 자유를 제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모든 것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은 줄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우울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방주사도 맞고 치료약도 만들어지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에 걸려서 적어도 죽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욕망이 분출되었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느라고 폭발적으로 찍어냈던 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잊고 지나갔거나 눈 감고 지나갔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약간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 앞에 새롭게 대두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전 세계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한 것은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다, 이러다가 이게 우리 거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들이, 염려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가득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급격한 기후 재앙을 만났습니다. 폭우로 인한 빈번한 홍수, 폭염으로 인한 고통들을 세계 곳곳에서 겪으면서 사람들보다 자연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흉년이 들었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 과학이라든지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그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잘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마트에 가서 과일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과일들이 씨알이 굵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금년이
흉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문에서 가끔 배추가 다 썩었다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농작물이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금년, 작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금년은 확실하게 흉년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17편의 말씀은 두 절로 한 장이 구성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이 짧은 시에서 시인은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은 진실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진실한 본성은 영원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용적으로 진리를 말할 때 진리란 뭐냐? 그러면 현실과 부합하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과 맞으면 진실 혹은 진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실과 맞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실과 맞기 때문에 진리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실과 맞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제는 진리였던 것이 오늘은 진리가 아닐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맞았던 것이 오늘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좋았었던 것이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나쁜 것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유행이 달라져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본성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더욱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시간이 변해도 인간이 실수 있고 허물이 많아도 철회하거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믿기가 어려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데, 나보다 우리 교회에 늦게 등록한 분이 나보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나보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 그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한 직위에, 높은 직분에 올라간다.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믿음의 연조가 짧은 사람이 더 중책을 맡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해보면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가 내가 딱 부딪히면 제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신뢰 안 하게 되고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이런 것을 견디는 자에게는 여러 배를 주시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 아니 앞선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예수님 뭘 주시겠어요? 그러고 물으니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확신을 베드로에게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줄은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업적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정당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섬겼는데 만약에 그런 정당한 대가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 일찍이 8시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들여보냈습니다. 계속해서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일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시에도 일꾼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6시에 하루 일과를 종료하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 주인이 5시에 들어와서 6시까지 1시간만 일을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일한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주인에게 아니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당을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 앞서지는 않았지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 하고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가 버렸다? 더 불편해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심리이고 인간의 종교 심리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우리 교회에서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먼저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영광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 헌신의 대가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발언권이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강림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위에 보좌 오른쪽에 앉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급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가 때문에 값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가로 품삯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뜨겁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불평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예수님께서 부도덕한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도 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자기들 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고결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불결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고결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고 정결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친구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부정한 사람들하고 놀면서 부정에 옮아가서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과 종교적 정결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과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소평가하고 내 노력이나 수고는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주시고,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그냥 오래도록 머물러서 잘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뭐예요? 가끔 가다가 전화 삐쭉 한번 하고, 가끔 가다가 와서 선물 한번 사주고 가고, 물론 그거 힘이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항상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다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약하고 초라한 것은 뭐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썰렁하잖아요. 내가 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지만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가난한 삶이잖아요. 이게 초라한 삶이잖아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곁에 사람이 있어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풍성함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환영해주고 나를 맞아주시고 내 옆에 있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주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내 옆에 두어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이 왜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격려해줄 내 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성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결과를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실적을 많이 남기는 사람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 실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조금 주는 것, 능력 있는 사람에게 월급 많이 주고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월급 많이 주고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적 안 내는 사람에게는 일 조금 보상을 조금 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이렇게 다 잘 지켜보고 있다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영원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순간순간마다 네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지 그가 얼마나 결과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것이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못 본 겁니다. 얼핏 보기에 큰 열매를 맺은 성공한 사람이 큰 상급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부 디테일한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그 화려한 속과 달리 빈곤하기 짝이 없고 추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사람 같았는데 그 속 면면들을 뜯어보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뜯어보면 그 속에 굉장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실적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감사도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순간순간 모든 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유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동기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으로 일을 했는데 결과는 선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큰 뜻을 품고 선교사로 나갔지만 선교지에 나가자마자 세상을 떠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들도 양화진 묘지에 가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일찍 세상 떠나버리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은 브루나이에서 선교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세상 뜨셨어요. 사모님이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계속했는데 그 사모님도 암으로 세상 떴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짧은 사역의 시간 속에서 그 낯선 곳에 가서 사역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리고 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린다고 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이기는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는 환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환희하고는 다른 거예요. 감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 믿으면 구원 못 받냐?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가 불쌍한 중에 있으면서도 불쌍한 사람인 줄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 처지가 지금 얼마나 곤궁한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곤궁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비참한지조차도 모르고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로 가야 내가 이 비참한 삶을 면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의 3대 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나에게 하나를 더 보태라고 하면 감사를 추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미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감사라고 라이널드 니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잘못 태어난 사람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도 선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좌절과 낭만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 원망 이런 것을 선택하는가 하고 감사와 믿음을 선택하는가 하고 그 삶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신 은총입니다. 이다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감사하는 우리 은진 가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2021년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도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